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아들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입니다. 하지만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입은 그분의 성품을 내팽겨치고 어둠의 영을 따라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부터 점점 그들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 모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던 거죠. 오늘의 주보글에 의하면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르트 신학자들은 그것을 본성의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으로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할 뿐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회심으로 이끌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도르트 신학자들의 주장인 그 후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보아도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계획과 경륜들을 행하시는 건데요. 특별 계시로 말씀도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마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이제 그분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사기 말씀이 전하는 대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저마다 자기만의 본성과 이성과 지식과 감정 따라 살아가요. 그들의 관심, 세계관, 행동 양식, 가치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매우 적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도 매우 적더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러하니 이방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 또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네,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사람도 아주 적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남성의 수가 약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 총수를 추산하면 성인 남성의 수만 되니까
성인 여성의 수는 뭐 부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녀들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만이다라고 그렇게 보통은 알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은 성인 남자들의 수가 60만 3,548명이었고요. 여기에는 성인 여성들까지 포함하여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수기 14장 29절에 의하면 너희의 유아들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보아서 당시 19세 이하의 약 80만 명의 아이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살아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밟은 광야 1세대의 그 퍼센트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계산하면.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하나님을 알던 그들 중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또 들어간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 예, 1%도 안 되는 단 2명,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예. 다음 화면 민수기 1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음 화면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이 당시 요 구약 시대 요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화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다음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그 첫 번째 그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죽음의 길,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구원의 문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핸드폰을 보거나 가방을 들고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그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성공, 돈, 명예, 즐거움, 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구원의 문 아래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는 생명, 용서, 평안, 영원한 기쁨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 아무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보지를 않더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림 보실까요? 왼쪽으로 좁고 협착한 길의 끝에는 작은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함이니 와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역시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넓은 길의 끝에는 세상의 문이 아주 크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리니 와 찾는 자가 많음이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느 문을 향하고 계신가요? 이건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진실일 될 겁니다.
이전의 세대에도 오늘의 세대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도 구원을 받을 자가 적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시대에만, 그때에만 막 은혜 받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게 아니라, 또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순간에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더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과 긴급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들 저렇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쳐다보지 않고 다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돈과 성공, 명예와 세상 즐거움. 나의 길, 나의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 한번 이 땅에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들 그렇게 그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근데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잖아요. 예. 다수가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가 복 받는 길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저들은 모른다.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그 가는 걸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전하든 친구에게 전하든 이웃에게 전하든 길에서 전하든 말로 전하든 선물로 전하든 기도로 전하든 찬양으로 전하든 누구에든지 간에 무엇으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언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예. 그 어느 누구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그러기를 바라죠.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그런 마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나요?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계 안에서까지도 서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 비난이 때로는 그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국 온 땅에 또 온 열방 세계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와 복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신실하신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사람들의 외면, 거절, 눈총, 험한 말들, 비방에도 때론 그래서 낙심이 되어도 다시 또 전하고 또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을 전하는 그곳에 전도의 결실이 맺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건 그 전도 현장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한국세계선교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2023년 한국선교현황 보고에 따르면 174개국에 파송된 한국 국적 장기 선교사는 21,917명이고 선교단체 소속된 단기 선교사는 451명입니다. 또 한국 선교단체를 통하여 파송된 타 국적의 국제 선교사는 950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복음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질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물론 들어갔지만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시 수많은 목회자와 전도자를 배출했고요.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크고 작은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또 전도 행사를 통하여 이웃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약 5,200만 명 가운데 개신교인은 대략 700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그 인력과 재정,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또 우리가 그 성경도 예정이라는 또 말씀이 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반대로 이해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도 모두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뿌려진 밭에 4분의 1,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이 복음 앞에서 열매 맺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가 개척되고 그 몇 년이 안 되어서 그 목회계획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이 목사님들이 숙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던 가운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실상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마태복음의 그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건데요. 먼저 그 밭들은 바로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는 것이었어요. 또 그 목사님의 해석은요, 그 한국교회 가운데 평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각 교회에서 4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요,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좀 처음 접한 거라서 매우 놀랐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설마 25%밖에?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마음 한쪽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를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경배하지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했으며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도 다시 뺏어오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과 박해로 시험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성도들에게 심한 고난과 환난이 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임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마귀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끌고 가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 보면 불같은 환난으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복음을 접하여 거듭났지만 다시 구원의 도를 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거듭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은사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락하면 버림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다시 일어날 일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두 화면으로 이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로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가는 길은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훈련하여 주신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그들을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름 잘 훈련된 제자들은 연약하게 그저 양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 전도자의 길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그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사는 저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리와 같은 저들에게 가지 않으면 저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 가운데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이 듣지 않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여서 아주 전도를 중단해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잘 자라왔지만 교회 밖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외면한다면 우리는요 반쪽짜리인 거죠. 그러면 반쪽짜리라도 만족하며 우리끼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걸까요? 반쪽도 제자는 제자일까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에는 고난과 박해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고난과 박해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전도자의 어떤 은사라는 게 있어요. 기도도 은사가 있고, 그렇죠? 기도도 은사가 있고, 가르침도 은사가 있고, 또 뭐 섬김도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하는 분들 보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분은 또 그분의 그 특별한 은사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아주 전도를 안 해도 된다? 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부족해. 그렇다고 아주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의 은사가 부족해.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렇다. 예.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다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자신은 약하다는 거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성경 보시고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과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주님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한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악한 자로부터 이기도록 지켜주셨고 또 강하고 굳건하게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먼저는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악한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동료, 친구들, 또 우리의 나라, 또 이웃 나라까지도, 그죠? 온 세계에, 북한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죠? 그들의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도 저희는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우린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알아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